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하고 이제 앞으로 맨 설교 처음에 함께 읽기로 했던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내 삶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가?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읽을 때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광복절 안식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제강점기 하면은 36년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35년이 채 되진 않습니다. 올해는 26년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아마 광복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1910년 8월 22일에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맺어서 통치권을 침탈합니다. 물론 그 3년 전에 1907년에 군사력을 최대한 악화시켰습니다.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고 통치권을 빼앗긴 그것이 강제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래서 우리가 경술국치하면 엄밀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10년 8월 29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때로부터 12,770일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눈물의 35년을 보내고 드디어 광복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광복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입니다.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온 날, 억압이 끝나고 자유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광복절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해방되었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내가 원하는 곳 갈 수 있고, 직업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고, 물건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일까? 사람이 겉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포로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곤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아 그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묶어놓지 않는데 묶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심의 그 특별한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타난 이 자유는 헬라어로 아페시스인데요, 놓아줌, 풀어줌, 석방, 해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사함이 바로 아페시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본질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너를 현재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풀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가장 깊이 붙잡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 다 죄 지어봤잖아요, 그렇죠? 딱 떠올려 보세요.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문턱을 낮춰서 진입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끌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다스린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에 의하여 침식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다는 말이 엘류테로입니다. 속박에서 해방시키다, 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공간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해방감은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가 그래요. 그 약간 반찬 투정 비슷하게 하는 지원이를 보고서 야, 너 정말 그러면은 미국의 어디에서 한 몇 년만 거기 있다가 한번 와보라고. 이 엄마가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냥 막연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예요. 죄책감에서 풀어주시는 자유이고 정죄에서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자유이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풀어주는 자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린 예수님 덕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그냥 일시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병원에 있어 본 사람은 병원 밖의 삶의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매여 받던 사람은 풀림의 자유를 확실하게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수님 덕분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풀려오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광복이에요. 나라의 광복이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었다면 복음의 광복은 죄와 사망과 억압과 정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기독교의 역설적인 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해방과 종, 이 얘기가 나와요. 해방되어는 엘유세로오고 종은 둘로옵니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종이 돼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참, 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참된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수미 선수가 부쩍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는 없고 초성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명에게 다 해당되겠죠. 아마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옥주 집사님. 잠깐만요. 너희 그럴 거면 독립해. 정답입니다. 역시 괜히 국문학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희 그럴 거면 독립해. 애들이 뭐 이렇게 되게 억압을 받거나 뭐 포로가 되어 있거나 뭐 노예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자꾸 독립을 호소합니다, 저 사람이. 너희 그럴 거면 독립해.
왜 이 정황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엄마가 생각할 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할 거면 독립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채 10년도 채 이제 안 남은 기간일 텐데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자꾸 아이들로 하여금 독립하게 하라고 하나 이야기하는데, 지원아, 너를 격려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잘 해보자는 말인 거예요. 예. 네. 아무튼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명예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하며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선언은 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 이 선언이 아니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하늘을 떠나면 자유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산으로 막 달려가면 자유를 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유에는 역설적으로 목적과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자유하면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새는 창공을 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선인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괴하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유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는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자유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혼란이 됩니다. 방황이 돼요.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자유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임재가 결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임재하시지 않고 있느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밀합니다. 남들은 다 투정 부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그 시점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굉장히 희한한 상황입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옥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왕궁에 있어도 죄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욕망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인정 욕구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이 되는 것이 대단히 굴욕적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가 인간의 운명을,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에게 속하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사탄에게 속하면 사탄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가 욕망에게 속하면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닌다고 해서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더 예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멱살 잡히겠습니까? 죄에게? 사탄에게? 욕망에게? 돈에게? 아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멱살 잡으시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손 잡으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불쾌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맞지 않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진짜 자유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주인에게서 해방되어서 가장 선한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주인 누구예요? 이제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가장 선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말씀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함께 길 걷다가 막 차도 쪽으로 막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많아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관한 것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십계명에 받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경쟁과 성취와 염려의 포로가 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험생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분초를 다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우리 삼육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언제부터 휴식이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금요일 오후부터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요. 그렇죠. 이제 안식일이 거의 끝마칠 때쯤 되면
이제 해지게 되면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지. 그래도 안식일 평안히 잘 누려야지. 토요일 밤까지. 그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돼가지고 공부 좀 해볼까 했는데, 그 안식일에 여파가 좀 있어요. 오전까지 좀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한 이틀 정도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영어 단어 외우지 않고, 암기해야 될 암기 과목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양적으로 공부하는 그 양이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남들 놀 때 놀고 또 안식일에도 또 놀고, 이렇게 하면 정말 답은 없지만 엿새 동안은 힘써 뭐 하라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그랬거든.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될 때에는 주께서 그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성취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이다. 이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계속해서 돌릴 수 없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방전 없이 계속 사용되는 어떤 기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으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주인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자유는 그분 자신을 위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진짜 자유로울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꺼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의 그 사슬까지도 끊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나를 잊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태도 하나 붙잡고 수년째 되뇌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포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라벤스부르크의 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가 숨을 거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 코리는 뮌헨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 남자가 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그의 얼굴과
옷차림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수감되어 있던 그 수용소의 전 경비병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코리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라벤스부르크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나는 그곳의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용서를 꼭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손으로 코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의 머릿속에 어두운 기억들이 막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함께 고통받던 사람들, 자기도 고통받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언니 죽어가던 그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사라진 것 같았던 그 분노와 복수심과 적개심이 그 밑에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제가 참 용서하기 힘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제게 꼭 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코리는 그 떨리는 그 남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대해 코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강렬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아직까지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마친 후에 코리는 자신을 억압했던 그 수용소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증오라는 감옥에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과거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코리를 다시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복수심이나 미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아직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나를 상처 입힌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다 했겠죠. 코리도 끌어오르는 그 적개심을, 그의 의지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 자유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랑하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
종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실 때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하나님의 종은 다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인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하겠다. 세상은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은 나는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겠다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께서,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왕이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한 문장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나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능력이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유가 진짜 참다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고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있어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아직 죄에 묶여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슬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죄가 얽어매고 있고, 죄책감이 얽어매고 있고, 두려움이 나를 얽매게 하고, 미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때 너무 좋아요. 이제 여러분, 이것 다 이런 사슬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진짜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의 진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진짜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뭔가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내가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광복 81주년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죠.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빛이 돌아온 날입니다.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류에게 더 위대한 광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왔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포로였던 우리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소망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의 소망 466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예, 진짜 자유롭기를 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광복절 안식일이 단순히 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광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는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꼭 매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서는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꼭 매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는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서는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꼭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예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 되어 진짜 자유로운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광복절 안식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더 깊고 넓은 광복을 생각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미움과 두려움에서, 과거의 상처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기 싫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사랑에는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가장 놀라운 자유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 자유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